이 시간 우리가 읽은 한 구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영되었던 간증 프로그램 몇 개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지난주하고 마약 중독에 대해서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전직 조폭이었던 분이 마약을 하고 마약 가운데 이제 피폐한 삶을 살다가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또 중국인 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극복한 그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마약 중독이 무슨 이유가요? 한번 중독에 빠지면 극복하고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한번 딱 빠지면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마약과 관련된 말만 귀로 들어도 뇌가 이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공급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어떻게든 마약을 하려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참는 것이다. 끊는 게 아니래요. 정말 무섭죠. 하루하루 참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게 간증하면서 그래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를 본인이 또 경험했고 예수님 믿으면서 비로소 본인이 극복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마약 중독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제 펜션을 오픈해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조직 폭력했던 그분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아들을 보낸 엄마의 간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은 또 기독교 그 마약 중독 연구소라는 것을 또 비영리 단체를 또 세워갖고 이사장으로 또 사역 그쪽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아들과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대학 가갖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 클럽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이 물 마셔보라고 음료수 건네준 걸 마셨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음료수를 마시고 마약이 중독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중독은 한 물질에 빠져서 자신의 사회생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부모님이 그 아들의 그 마약한 것을 알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외국에도 보내보고 외국에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보내보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 프로그램도 병원도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구치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이 이제 그 마약을 한 아들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삶도 부모님도 직장 다니던 거 다 간도해 됐고요. 엄마만 아들을 돌보다가 그것 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3년을 그만두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두 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 자체도 힘들고 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거죠.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그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갈급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아는 언니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아들을 또 이제 믿음 안에서 또 마약 중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직 조폭이 운영하는 그 마약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제주도에 있는데 그것에 보내서 지금 이제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그쪽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그 전직 조폭도 마찬가지고 예수 중독으로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직 조폭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도 그래서 예수 중독으로 지금도 이제 회복 프로그램에서 극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간증하는 거를 들으면서요. 참 오늘날 시대에는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중독이 뭡니까?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질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중독, 오늘날 뭐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쾌락 중독. 요즘은 또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자극적인 거, 뭐 쇼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것만 계속 찾게 되어지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게 이제 보편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됩니까? 끊임없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런데 더 빠지면 빠질수록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괴적인 삶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조폭도 그렇고 그 마약 중독에 빠졌던 아들의 엄마도 그렇고 예수 중독만이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도 그 유명한 말 때문에 대학교 시절에 이제 팡세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파스칼이 그 뛰어난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치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적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뭐 철학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갖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뭐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 거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대적 공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 참된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팡세 책 읽어보면 그 대부분 파스칼의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대적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네 번째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영어 성경에는 They will be filled.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배부름, 참된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팔복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모든 것은 첫 번째 복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영혼의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 특별히 네 번째의 이 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랍니까? 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도록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에 대해서 추구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너 유명해질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 받쳐져 갖고 다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떠받들 거야. 이런 것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하죠. 그럼 마지막에 나에게 절해봐. 그럼 마귀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육신의 정욕에 줄이고 목말라 하도록, 안목의 정욕을 눈에 보이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도록, 그래서 더 큰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삶, 더 화려한 여가생활, 즐거움, 그런 거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것들, 그 자녀들의 성공, 학력, 직장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그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탄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 가운데 처음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육신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에 와서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의 복도 주시죠.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 서두에서 첫 번째 복 나눌 때부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신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것, 각종 병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더불어 영원히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 있으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팔복 설교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네 번째 복에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있었던 인천 주합 8동에 그곳에 살 적에 아버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위암으로 인해서 병원을 막 찾아다니니까요. 그 당시 한 3기 막 넘었던 것 같아요. 잘못 수술하다가는 죽는다고 그런 진단이 나와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못 가서 사망할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갈급해진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는데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말라 하겠어요. 뭔가를 찾죠. 그래도 뭔가를 막 병원을 찾든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하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이. 그럼 교회 나가서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이분이. 열심히 몇 달 다니는 가운데 암이 없어졌어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근데 육신의 질병의 그 문제가 그 아버지 친구의 마음에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채워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막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 해결했으면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거하도록 해야죠. 근데 병에서 고침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이 점점 뜸해지더만 결국 교회 안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육신의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영혼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 낫는 그랬다가 또 신앙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세상 것 찾고 세상에서 또 막 누리고 물질에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내가 배부르고 세상에서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갖고요, 나름대로의 마음의 갈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증에 대해서 영적인 갈증을 채워야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도 줄이고 목마를 수 있죠. 육신의 필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육신에 줄이고 목마르면 먹고 마셔야죠.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다시 또 배고픈 거예요. 다시 줄여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그때 배부르다는 거죠. 그때 채워짐과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의가 뭡니까? 의가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 옳은 것, 바른 것,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 특별히 이 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이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의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는 게 의예요.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고 계속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갈증이고요, 영혼의 갈증이고요, 하나는 영혼의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증은 채워야 되는 거죠.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뭔가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그 갈망은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하고 갈망하고 갈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삶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편 42편 저자에 대해서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그런데 너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해? 너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당해?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때 시편 41편 저자가 가졌던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3편 1절에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죠.
우리는 영혼을 만족해야 하는데 뭘 부족하게 느껴지고 뭘 아쉽게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서 책망하는데요,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갈망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갈급해야 되고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망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뜨뜻미지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만족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영혼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갈급해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도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돌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 영혼을 치우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팔복 설교하기 전에 육신의 만족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팔복 설교 넘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것도 육신의 물로 대화를 시작해서 영적인 물로 넘어가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보면 목회 상담학 그리고 전도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어져요. 상담학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접근할 적에 처음부터 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적에 그 여인이 부담스럽잖아요. 원래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물가라는 그 접촉점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게 뭡니까? 우물가에서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적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목회 상담학 또는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공통점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계속 1년 넘게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적인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접촉점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가를 만드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물의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서로 관심 있는 그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육적인 이야기에서 영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은 우물가의 물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세상에서 찾았던 물로 넘어간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대화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가의 그 물처럼 육신의 갈증은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껴서 또 물을 찾고 또 물을 찾고, 배고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거죠. 한번 많이 먹으면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물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도 얻으려고 했죠. 그게 남편 5명, 지금은 남자친구 6명까지 그 남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쾌락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는 남자를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물을 찾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양식은 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야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과 생명의 떡을 마시고 먹은 자들이죠. 이게 은혜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목마르고 줄인 자가 어떻게 배불러지는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실제에 대해서 부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멋진 옷으로 호화롭게 치장하죠. 그리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육신의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거 비유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 말 그대로 거지 나사로죠.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하고요.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 온몸은 쑤시고 아픈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대문에 앞에서 그쵸, 부자들이 버린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이 비유로 얘기한 거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배부르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그것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서 만족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줄이고 목마른 것은 갈증과 더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한 번 만나고 경험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면 더 가까이 나가서 섬기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점점 나간다는 거죠. 구약에서 다윗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다윗이 생각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윗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늘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산지를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그 선택과 그곳이 되게 했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성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면 더 경험하고 싶고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갖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녀온 다음에요. 그거로도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로마를 지나서 서바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획하지 않습니까? 결국 죄수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고요. 서바라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라까지 갈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갈망이 없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배부름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